이번 주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일본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전도 캠프 그리고 교회 교회력으로는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중요한 집중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아멘. 올바른 복음 전하면은 이런 핍박도 문제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호하시고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발판이 되게 하세요.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손을 활용해서도 보호하시고요. 수백 명의 군인이 가서 막 보호해 주잖아요. 누구를요? 전도자 바울을. 바울이 지금 성전 앞에 있다가 이방인하고 같이 성전 들어갔던 거 아니냐, 이런 혐의로 잡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하셨어요. 불신자의 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전부 다 변론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걸 계속 간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뒤에 보면은 24장 뒤에 부분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드루실라에게도, 드루실라라는 이제 벨릭스의 아내죠. 근데 드루실라가 이제 아그리빠 왕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이제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버니게죠. 이 사람들 앞에서 또 25장에 보면 또 복음을, 또 자기에 대한 그 정체성을 또 다시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전도 운동이에요.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 복음을 안 받아요. 왜냐? 제일 복음 안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인들이에요. 막 교회 와서 표 얻어가려고 하지, 인기 얻어가려고 하지,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으로 말하면은 복음이 선포되었다,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 자체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막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랬어요. 두려워했다 했어요. 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니까, 정확한 복음을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과정.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잖아요. 인도에 가셔서 어디로 가냐? 로마 감옥에 갑니다. 그 과정,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캠프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과 응답, 열매, 문제, 사건, 핍박
다 합쳐서 뭐가 되느냐?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 와중에 이 속에서 24장 5절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봤느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코로나19 퍼져나가니까 못 먹잖아요. 뭐 마스크 끼고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5명 모이라 했다가 뭐 2명이라 했다가 뭐 10명이라 했다가 뭐 결혼식장에도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다가 뭐 바뀌었다가 막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못 막아요.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뭐죠? 치료도 되고 막 걸렸다가 또 면역도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 잘 구분 안 가죠.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요즘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는 동안에 막으려고 막 국경도 폐쇄하고 막 그래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눈이 안 보이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데 막 퍼져나가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걸 전도 운동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완전 뭐가 있느냐? 주변에 밭이 쫙 깔려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죠? 씨를 뿌리니까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씨가 막 뿌려집니다. 뿌려지니까 어떻게 하면 길가로도 가고 가시밭도 가고 돌밭으로도 떨어지고, 그러다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씨 뿌릴 때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가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진짜 밭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 홀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내 만남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달되게 돼 있죠. 내가 누릴수록. 왜 어떤 분은 계속 남편 자랑해요. 남편 너무 그 엘리트고 막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정하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자랑해. 왜냐? 나와요, 자랑이. 어떤 분은 막 아들 자랑을 계속합니다.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막 자랑을 계속해. 대단하더라고요. 뭐 저절로 자랑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저는 약간 이 시각이 삐딱한가 봐요. 조금 부정적인가 봐요. 치유받아야겠지만은 저렇게 아들이 훌륭해도 자랑을 하는데 만유의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자랑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요. 그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분이라며요. 부활하신, 지구 역사상 스스로 부활한 유일한 분이라며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며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며요. 근데 왜 자랑이 안 나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실제로 발견 못한 거 아닙니까? 복음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쉬워집니다. 왜냐? 주인이 달라졌어요. 내 삶을 끌고 가는 분이 달라졌어요.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죠? 막 열심히 뭐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될까? 진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약이 필요하다. 어떻게 전달할까? 별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약의 효과를 알고 있는 만큼 전달은 쉬워져요. 이 약을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 하면서 주면 받아요?
저라도 무섭겠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당장 죽겠는 사람, 너무 막 시달 드러나가지고 막 증상이 이제 막 당장 죽겠는 사람은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막 자기가 좀 아직 버틸만하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약을 먹었는데 당신 걸린 병 같은 병이다. 증상도 같다. 이 약을 먹었더니 내가 싹 나았다. 한번 먹어봐라. 이거랑 같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증인이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 안 해요. 법정에다가 증인 세울 때 훌륭한 사람 뽑아서 세웁니까? 아니죠. 본 사람이 증인이요. 그죠? 그런 사건을 실제로 옆에서 보지 못했는데 증인 됩니까? 옛날에는, 요즘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런 일 없는데, 옛날에는 저 현수막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 도로에 현수막을 해놓는데 뭘 해놓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었던 무슨 차와 무슨 차가 부딪힌 사고, 본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게 많았다니까요. 그러면 본 사람이니까는 거기다가 전화를 해갖고 찾아가야 되지. 내가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박사인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목격자가 아니에요.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지나가다 사고가 나는 걸 딱 봤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목격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이 증인이었고,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심을 누렸던 앞의 사건들은 보지 못했지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증거했던 바울, 증인.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면 우리도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 앞에 설 때에 바울이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용감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막 대놓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비밀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증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걸 목격했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의 변호사가 되시니까. 보혜사 성령 보내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노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했느냐?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너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어디다 썼느냐? 변호사, 아니면 후원자, 돕는 사람, 이런 데다 쓴 말이에요. 보혜사. 지금 더들로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변호사가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 더들로가 보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벨릭스 총독 법적으로 변호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뭐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전 앞에 이방인하고 있었던 거, 성전 안에 들어갔는지도 확인 안 했어. 거기다가 뭐 나와가지고 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예수님 만난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 덮어 씌우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벨릭스 정도 비위부터 맞추잖아요. 당신이 다스려갖고 우리나라가 잘 됐고 막, 말이 됩니까? 아첨꾼이죠. 벨릭스가 그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그죠? 나중엔 유대인들이 쫓아내 버려요. 유대인들이 쫓아내고 이제 감옥 가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변호사는 누구예요? 그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변호사는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세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아니요. 성령께서 나의 변호사 되셔서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변론은 누가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이 상태가 내가 성령 충만이죠.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신대요. 그 가르침을 받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라고 말해야 되냐?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뭐라고 증거해야 될지, 뭐라고 변론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뭐가 내게 딱 생겨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에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평안이 생깁니다. 그냥 평안도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아, 예수님 우리 저 세례 요한하고 라이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저 세례 요한 인기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했을까요? 저 로마인들 어디서 줄을 탈까 내가? 저 바리새인들 줄을 탈까? 사두개인 줄을 탈까? 저 아니면 로마 총독들 그 정치인 줄을 탈까? 예수님이 그런 고민해요? 아니죠. 내가 핍박당하는데 어떡하지?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그런 걱정합니까?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주노라. 내게 주신다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본질적으로 달라요. 내 재산이 한 수천억 된다. 여기서 든든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와가지고 최고의 학위를 가진 최고의 권위자다. 어느 정도 내 든든한 배경이 되겠죠. 아, 좋은 남편 만나도 그거 맨날 자랑하고 자식이 좀 잘 돼도 자랑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안을 내게 주신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상황은 시궁창인데요. 제자들은 막 피해 다녀야 되는데요. 핍박당하는데요. 환난당하는데요. 순교해야 되는데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겠다 했어요.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 증거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뭐 때문에 주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돼요? 되리라 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게 와 있는 현장 예루살렘, 내 속해 있는 지역과 현장 온 유대, 갈급한 현장 사마리아,
복음 듣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 세계 영적 문제 퍼뜨리고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된다는 오직의 비밀을 아는 그 증인에다 방향 맞춘 자에게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데에 방향 맞출 자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이 비밀을 증거해야 된다는 데 방향 맞춘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예요? 영적 유익균이에요. 내게 딱 누리고 있으니까 악한 세균이, 나쁜 세균이 전부 퍼져갖고 다 병들게 하는 것처럼 이 유익균이 나를 살리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 모든 치유의 능력이 내 안에 생명,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절대 제자, 그 작은 그 뭡니까 효모군 조금 들어가는데 그게 빵을 다 부풀게 하잖아요. 작은 믿음 가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작은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작은 믿음 가진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소동은 뭐냐? 그 소동은 나를 흔들 수 있는 소동이 아니라 지금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사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두려우면 돼요? 겁먹은 건 사단인데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런 소동이 생기지? 내가 복음 전해서 그런가? 착각이요. 누가 흔들리고 있냐? 사단이 흔들려.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증인되어지는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도 공격하는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막 바꿔서 공격도 못해요. 계속 속이는 부분. 근데 거기 계속 속아 넘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뭐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충만 임하면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목격한 사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처럼 보여요? 미련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4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능력을 사용한 키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키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말씀의 망대가,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이고 일본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도 캠프 시간표입니다. 무엇을 하거나 안 하거나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게 있는 생명이 빛으로 비춰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며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영적인 유익균을 내 삶에서 누리고 전달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